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호세아서가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녀를 통해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이 모습이 곧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원했던 것이죠. 현재 북이스라엘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혼란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잘못된 왕들의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고 또 왕들의 정치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를 암살하고 새로운 왕위가 세워지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자연스레 왕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배교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읽은 5절 중반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지금 믿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 행위를 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또 기름과 술 같은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준다.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리엔더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6, 7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처음 집을 보러 리얼터분과 함께 와가지고 집을 좀 둘러보는데 이렇게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마당을 보려고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이전까지 봤던 집들은 다 이렇게 잔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 집의 뒷마당은 잔디가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이쁜 잔디들이 좀 자라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리얼터 분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하면 뒷마당에 잔디가 그래도 좀 자라 있네요. 이쁘게 자라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거 다 잡초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사 와가지고 잡초 죽이는 약을 뒷마당에 한번 싹 뿌렸더니 정말 대부분이 잡초였는지 잔디는 얼마 남지도 않고 뒷마당에 있는 잡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든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으로 인해서 풍요로우면 때론 나를 죽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풍요로워질 때 나를 살리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나를 살리는 것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시편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9편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고 나의 행실과 행위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언뜻 드렸던 질문, 어떻게 내 삶이 살아날 수 있는, 살리는 것을 구분해서 그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구하는 것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이런저런 풍요로움을 허락하고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만 같지만 세상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분 못하고 저희 집 뒷마당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잡초마저도 풍성하게 자라나게 함으로써 도리어 풍요로움이 아닌 풍요 속에 빈곤함을 느끼게 할 뿐이죠. 때로는 우리 삶이 모든 것으로 갖추어져 있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살다 보니 허망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이 옳지 못한 풍요를 주었고 자신들에게 진정 풍요로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그래요. 이 날이 의미하는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7절 하반절과 같이 내가 본 남편,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주님 자녀로 살았던 그날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그때가 되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멸망의 날이 이르면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때론 인생에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잡초라서 안 온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잔디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땐 너무나 달콤하고 내가 볼 땐 이 길이 성공의 길 같고 이 선택이 옳은 선택 같지만 잡초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 같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좁은 길 같고 힘든 길 같지만 잔디라면 그 길을 아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니 내가 가려 한들 갈 수 없고 멈추려 한들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더란 말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고 계시는 증거이니 이것을 어찌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복받은 자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것 없이 내 인생이 열리고 이것 없이 내 인생이 막히고 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구하며 매달릴 때에 기도가 살아있는 인생은 결국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멋진 걸작품으로 맺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끊지 않고 정말 주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인생의 위대한 걸작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때면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잡초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원치 않는 길이 열린다면 이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블레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병행되어 주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 살아감이 가장 큰 복이고 주 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함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